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증거궤 위에 얹어지는 속죄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이 속죄소, 언약궤, 법궤, 언약궤, 이것은 사실 이 성막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 언약궤. 이게 언약궤입니다. 이게 언약궤. 이게 속죄소고요. 이게 속죄소. 그림이 조금 잘못 되어졌는데 여 끝에서부터 쳐서 만들어야 돼요. 끝에서, 양 끝에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는. 이게 한 덩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금으로 쳐서 만들어요.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았지만 속죄소는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아래 그림. 이제 왜 덮어지면 이제 위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덮어지는 거고, 양쪽에 이 장대를 끼워가지고 메고 다니게 돼 있고, 하나 더 올려보세요. 네. 거기에 이제 만나 항아리가 들어져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 두 돌판이 이 안에 이제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닫아 놓는 것이 있지요. 이게 바로 이제 언약궤. 밑에 것은 언약궤고 위에는 속죄소. 그 한 덩어리로 그냥 언약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제일 위에 그림 한번 올려보세요. 그 위에 거. 네. 이제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만 있죠. 아무것도 없고 언약궤만 놓여져 있죠. 언약궤만. 그래서 이 성막의 가장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장을 서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게 되어졌던 사건. 그리고 이제 맨 처음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성이 여리고성인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했는데, 그때에 이 언약궤를 메고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 언약궤가 성을 돌 때에도 거기에 있었죠.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적군을 물리치기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전쟁에 이 언약궤를 또 가지고 나가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가장 중요한, 언약궤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졌죠. 그러면 왜 언약궤가 이렇게 중요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중요한 것이 되어졌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지성소를 만들어 언약궤를 만들고 거기에 속죄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만들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은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만들어 그 위에 속죄소를 두도록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장소로 이 지성소를 그리고 이 속죄소를 택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 속죄소다. 속죄소. 신명기 31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언약궤,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맨 앞에 메고 갔던 것이 이 언약궤, 속죄소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 바로 언약궤, 속죄소란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말씀을 하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와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느냐? 바로 이 언약궤 속죄소에 함께 하시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이르시고 가르치시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속죄소라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 속죄소라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들은 더럽고 추한 죄인들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들이 죄가 없어져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죄인된 우리 인간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서 얹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거기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죄를 속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속죄소, 죄를 사하기 위한 것, 그게 바로 속죄소예요. 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속죄소는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시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금으로 한 덩이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속죄소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죠.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죠. 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계속해 가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그들과 함께 하시기까지. 물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그들을 인도하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이 맨 먼저 만들라고 지시되어진 것이 뭐냐면 이 언약궤예요. 법궤예요.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난 이후에 맨 먼저 만들라고 한 것이 언약궤, 법궤. 하나님이 그들과 먼저 함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궤를 먼저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앞에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앞에 10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조각목으로 궤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죠. 그럼 2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1절부터서 쭉 보면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맨 먼저 만들라고 한 것이 언약궤예요. 법궤예요. 궤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속죄소를 만들라. 그걸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되어지지요.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말씀을 하죠.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지금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22절 말씀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속죄소 위 그룹 사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계시면서 아론을 만나시고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모든 말을 이루겠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 속죄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0장 3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그러니까 이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거기서 만나시는 건 아니지만 아론을 만나서 아론에게 이르시고 아론에게 역사하심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 그렇게 해서 이 증거기에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데, 신명기 2장 7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다. 뭐 하려고요? 네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자 함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도 보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모세는 어떤 누구에게도 패하지 않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자가 되어졌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적들이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가 내렸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왔고, 모세가 한 일이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반석이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처럼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려고 함께 하시고자 하심이에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 하나님만이 그걸 다스리는 자,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은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는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대적할 자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적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다 물러가게 되겠지요. 벌벌 떨고 스스로 다 물러가겠지요. 그래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을 보면 그 말이 맞잖아요. 누가 여호수아를 대적합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다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 누가 한 번이나 대적했습니까? 아무도 대적도 못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미디안을 한 사람을 치듯 치게 하시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군사들이 몇만 명이 몰려왔었지요. 하나님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아직 못 따먹은 사람도 집에 가라, 결혼하고 아직 아내하고 살아보지 못한 사람도 집에 가라, 집을 지어놓고 그 집에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도 집에 가라, 이유 있는 사람 다 가라고 보냈어요. 그리고도 10,000명이 남았어. 야, 너무 많다,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서 먹고 어떤 사람은 쪼그리 앉아서 손으로 움켜서 먹고, 야, 손으로 물을 움켜 먹는 사람만 따로 세워라. 그랬더니 300명. 야, 나머지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 300명 갖고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 내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300명만 데리고, 아니 전쟁을 가는데 300명 데리고 가래요. 아니, 전쟁이 아니죠 이거. 예?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다 무찔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가? 이처럼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요. 어떤 대적도 대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시려고요.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보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다윗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다 멸했다. 다윗이 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멸했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가면 어쨌어요? 백전백승. 패하질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다 멸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시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대적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는데 어떤 부족함도 없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째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전쟁도 내가 해야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해야 하고, 마실 것이 없어도 내가 해야 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해야 하고, 다 내가 해야 되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한데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예? 광야 생활할 때 농사 지으려면 농사 지어갖고 밥 먹고 살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농사 지어갖고 밥 먹고 못 살지요. 광야에서 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짓는다고 땅 파봐야 대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이 하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니까. 광야에 샘을 파보세요. 예?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겠어요? 예? 지금이야 기계가 좋아서 150m 안반을 뚫을 수 있겠지만, 옛날에야 그런 기계가 없는데 사람이 파가지고 안반 뚫어서 물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광야는 아무리 파봐야 물이 안 나오는데, 예? 안반을 뚫을 수도 없고 어디서 물을 놔서 먹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간단하잖아요. 예? 그 안반 쪼개니까 그 속에서 물이 솟아오르는데 뭐 간단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하면 이렇게 쉬워요. 여리고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아마
몇 달을 해도, 아니 모르지 또 몇 년 해도 그거 못 무너뜨리려는 거지. 예? 성 하나 함락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이야 뭐 성이 없지만 옛날에는 성이었잖아요, 다.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들을 하는데 그 성 하나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응? 뭐 고려하고 거란 전쟁 그거 잠깐 보니까 뭐 성 하나 무너뜨리려고 40만의 거란 군대가 쳐들어와도 7천 명 갖고 그 성을 막는다니까. 40만의 대군을 막아요. 7천 명 갖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여리고성,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벽이 얼마나 두껍든지, 마차가 뭐 큰 마차는 아니죠. 사람 한둘이 타는 마차니까 좀 적은 마차이긴 하죠. 이 마차가 동시에 6대가 지나갈 정도로 넓었다고 그래요. 성벽이. 그렇게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성. 그러니까 이건 다이애나마이트 갖고 폭파시키기 전에는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째요?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무너뜨리려고 하면 몇 달 걸릴지 몇 년 걸릴지 모른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 하루아침에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져. 그러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찾고 의지하고,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돕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보세요.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갔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노예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쟤들 대로 내버려두면 그대로 평생 자손 대대로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지 뭐 별거 있어요?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바로도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 믿고 의지해봐야 안 돼. 요셉 믿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 때에야 잘 살았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왕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못 되었어요. 노예돼 버리고 말았다니까. 노예. 요셉 믿고 요셉 따라서 애굽 갔지만 결국은 뭐예요? 노예되고 말았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때는 행복하고 그때는 즐겁고 좋지만, 그러나 사람 믿고 의지할 건 못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예방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왜 속죄소를 만들었는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려고 하나님이 속죄소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지. 은혜의 상징.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속죄소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속죄소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려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어떤 대적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속죄소를 만들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